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9절에서 23절, 26절에서 28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시리즈 8번째 사자굴 같은 세상 하나님만 신뢰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 전쟁 평화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마스 배후에 이란이 있을 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을 합니다. 분명한 어떤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이 이란이 원래 그 풀네임이 있어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줄여서 이란이라고 하는데 이란의 조상들 중에 누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우스 왕이 이란의 조상입니다. 이란이 과거에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던 거 아실 겁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죠. 메데 페르시아가 연합했던 그 제국의 명목상의 초대 왕이 다리우스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리우스 왕. 이 다리우스 왕은 나중에 실질적인 왕이 되는 이 고레스, 세상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고레스 왕이 외삼촌이자 장인이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컸어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흡수를 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땅을 얻게 되는데 기원전 539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통합이 됩니다. 자, 얼마나 제국이 컸는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요, 초록색 영역만큼 어마어마한 땅을 이 페르시아 메데 지역 제국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도 저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다리우스 왕이 저 지역을 120개 지방으로 나누고 각 지방별로 장관을 세웁니다. 그것이 120장관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그들을 통치하는 3명의 총리 혹은 정승을 세우게 됩니다. 마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처럼 말이죠. 그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 또 꼽히는 거예요. 또 왕은 그 셋 중에 이 다니엘을 꼽고 이 통치자, 나라 전체 통치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너무나 탁월했어요. 연세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갈릴교회 멤버시지만
여든이 다 되어져도 민첩하시고 총명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우월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개역개정에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 근데 잘 다가오진 않아요. 영어 번역에 보니까 비범한 영을 가진 자였다. 탁월한 정신, 스피릿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한 아주 탁월했던 그 인dom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쓰임받았던 사람,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귀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어려움이 와요. 박해가 오기 마련입니다. 이 다니엘이 셋 중에서도 뛰어난 자로 인정받다 보니까 나머지 두 총리와 지방장관들을 다 모아다가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씁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소위 비밀 청문회를 만들어가지고 뒷조사를 다 하는, 과거의 행적 조사를 합니다. 검찰과 수사기관을 총동원해가지고 하여튼 꼬투리 하나 잡히면 위장 전입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자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찾기 시작하면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먼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왜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맡겨진 일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을 했어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이 일만큼은 내가 정직하게 완벽하게 해야겠다.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 도시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터에서 자신의 맡겨진 임무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음 들어보십시오,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겠어요? 자신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의 도시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선교적 조수로 살아간다는 그 증거와 열매는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면 나에게 맡겨진 그 임무에 내가 충실히 감당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도로시 세이어스라고 하는 여자 작가시면서 거의 신학자와 같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목수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만일 이 신앙적인 목수를 양육한다면, 가르친다면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고, 그 다음에 술 드시지 마시고, 취하지 마시고, 난동 부리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 잘 나오십시오. 뭐 맞는 말이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술 취하지 말고, 다 맞는 말인데 과연 목수로서 신앙적인 목수가 된다는 것이 그게 다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목수라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가구를 잘 만들어야 돼요. 좋은 식탁을 만들어야 되고 좋은 의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었는데 의자가 막 삐걱거리고 막 의자가 막 부러지고, 식탁을 만들어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자꾸 식사할 때마다 막 덜거럭거리고, 그 제품을 누가 사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누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겠냐고요.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여 좋은 식탁을 만드는 것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여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살 때 차량 점검을 스스로 해야 했는데 한 번에 이제 브레이크 패드, 제 느낌에 보니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카센터에 가서 이제 다 교체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디를 가다 하다가 한 군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러 왔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미국 분이신데 사장님이 딱 보시더니 한 3, 4개월 더 탈 수 있습니다. 교체할 필요 없어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돈 굳었다. 잘 됐네. 그래가지고 3, 4개월을 잘 탔습니다. 이제 정말 이제 다 달았겠지 해가지고 갔어요. 또 보시더니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장사할 마음이 없으세요. 갈면 돈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분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제가 사실 카센터를 여러 군데 좀 다녔었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는 다른 데 가지 않더라.
거기만 가세요. 거기만.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교체를 하면 정확하게 일을 처리를 합니다. 나사 빠진 거 이런 거 없어요. 정직하게 진단하고 교체해야 될 것만 시기에 맞춰서 딱딱 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믿는 분 같아 보였습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 현장에서 우리 임무에 충실할 때에 맺혀지는 열매거든요. 만일 어떤 분이 카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잘 모르니까 고객들이 부품을 싹 교체 300만 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거기에서 11조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쳤다 칩시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아니에요. 정확하게 정직하게 해서 버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고객이 안전하게 돈 많이 들이지 않고 그 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자 인물에 충실한 삶이 우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곳곳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영역 속에 다 보내셔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야, 부품 싹 다 가라, 어차피 몰라, 그래야 운영할 수 있어 라고 할 때에 아니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 맛을 낼 수 있는 사람,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왜 있느냐, 그 역할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권력과 결탁하지 말고, 리베이트 하지 말고, 장부, 이중장부 쓰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그렇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니까 소금통이 되면 안 되겠죠. 소금통이 되면 안 되고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은 나라 일도 제대로 하고 신앙적으로도 참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랬는가? 이 4절 말씀을 가만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판에 이는 그가 충성되었다. He was faithful. 그가 신실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항상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의식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않을까? 늘 그걸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겪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찾은 약점이 뭐냐면 신앙이었어요. 다니엘의 신앙.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것을 이제 약점을 걸고 넘어지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믿는 신의 법으로, 율법으로 문제를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가 없겠구나. 그래서 계략을 짠 것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는 악법을 만든 겁니다. 왜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계략을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는 법원입니다. 왕이죠? 도장 찍어 주십시오. 그럼 왕은 그런가 보다 하고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에요? 모두 의논한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만 쏙 뺀 겁니다. 다니엘만 의도적으로 배제를 시켰어요. 소위 왕따를 시켜버린 겁니다. 왜요? 그를 제거해야 되니까. 그를 제거해야 자신들이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를 제거해야 자기가 부총리, 부총장 직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제거해 버리기 위해서 거짓을 기초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거짓의 기초에서 권모, 술수와 속임수가 난무한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해 보일 수 있고 미련해 보일 수 있고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보기 이 다니엘은요, 이 전 망한 나라의 총리 출신이거든요. 왜 그 사람이 총리가 돼야 되냐 이거고요.
지금 메대 족속이 꽉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저 시골의 저 나라, 망한 나라의 유대 민족, 이 소수 민족인데 왜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통치해야 되냐? 이 주장입니다. 인종차별이에요. 게다가 신앙, 야훼라고는 이상한 신을 믿고 있다.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포위를 당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게 사실은 이 세속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당하면서 아마 살아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정말 힘내십시오.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법이 제정된 이유는 그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실제로 1963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공립학교에서 공적인 행사에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 말씀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2015년에 워싱턴 주의 한 고등학교의 풋볼 코치가 크리스천이었어요.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죠. 근데 학교 당국에서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해서 해임을 시켰어요. 학교에서 기도했다 이겁니다. 해임을 당했어. 그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조세 케네디라는 이 코치가 결국 이제 상소를 해서 7년 정도 지난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케네디 코치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냐? 경기가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판결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겼어요. 기도가 그의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코치직을 노린 사람이 음모를 펼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기도가 약점인 것 같았지만 오히려 기도가 그의 강점이 된 것이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런 법을 통과시켜도 다니엘은 그래도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기도할 사람이야 라고 그들이 과연 믿을까요? 저도 이거 돌아보면서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박 권사님은 내가 물론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항상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죠 라고 안 믿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경건한 자에게 바퀴가 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신앙생활 때문에 갈등이 없다, 지금 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기도하러 갑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그런데 늘 하던 대로, 도장을 찍었던 말든 늘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하루에 3번 다니엘처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제 하시냐 했더니 식사 기도할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기는 하루에 3번 꼬박 다니엘처럼. 식사 기도 아닙니다 이거. 다니엘은 지금 무릎 꿇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는 창문을 향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9세기 미국 미조리주에 태어난 감리교 목사였던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소책자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내가 좀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작은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한 사람이 기도한 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를 쓰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 더 좋은 기계가 아니고 새로운 조직도 아니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의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이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도장 찍은 걸 봤지만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무릎을 지금 꿇으러 가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전체가 이 기도의 사람, 무릎의 사람을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왜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는 말씀을 안 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여러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솔로몬의 기도를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 바칠 때 했던 기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상 8장이에요. 주님의 종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다니엘도 여기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든지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믿고 말씀을 붙잡고 성전을 바라보며, 지금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위기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죠. 하나님은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거기에서 너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줄게. 그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막 부정하면서 아니면 막 저항하면서 끌려간 게 아니고 그냥 던져집니다. 아무 말 없이 가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바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리우스 왕이 걱정을 해요. 너무나 자기가 총애했던 자인데 죽을까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서 새벽 동트자마자 그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다니엘아, 그대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는가? 만수봉강하십시오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2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줬어.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명의 천사입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가 없다는 것과 또한 저도 임금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저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굴에서 그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어떤 분은 사자가 배고프지 않아서 안 먹은 거 아닙니까? 이런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27절에 그의 대적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요. 결국에는 거꾸로 그들이 당하는 거죠.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쥐고 뼈를 다 으스러뜨릴 정도로 아주 굶주린 사자들이었어요. 어떻게 입을 벌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천사가 날개가 6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천사를 보고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다 든 생각이었어요.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사자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들의 입을 다 봉해버리고 먹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6장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무릎 꿇는 자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이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벌써 그 생활을 한 지 50년, 60년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들에게 유혹이 와요. 아,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유혹. 그냥 세상 방식대로, 바벨론 방식대로, 페르시아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아? 이 나를 위해서,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청취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유혹.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6장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분을 신뢰한 자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서 읽어보세요.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로 망가졌는지 히브리어를 몰라요.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에스라가. 아니,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통역을 세운다고요, 통역을. 말을 못 알아듣는 얘기는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고,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고 죽어가고 잠들어 있던 백성들, 다니엘서 6장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건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이 있잖아요.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 신뢰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유혹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아닙니까? 벌써 꽤 오래전 얘기예요. 10년은 더 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우리가 모임이 있어요. 지금은 다른 날에 모이지만 예전에 목요일 새벽에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별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자신의 받는 유혹을 나누어 주셨어요. 일본이었던 것 같아요. 출장을 갔는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식을 했어요. 2차를 갔어요. 3차를 가네. 3차가 뭐였을까요? 모르고 갔는데 남자들만 가는 곳을 갔어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 어울릴 수는 없어요. 다 그렇게 가는 거고, 출장을 가면 다 그렇게 한대요. 물론 모든 출장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회사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나오게 되면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조직이 맞지 않네, 얘는 앞으로 진급하기 어렵겠어, 이런 프레셔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배우자에 신실해야 되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고민, 그걸 테이블에 꺼내놓으셨어요. 비슷한 얘기들 다 꺼내시는 거예요. 손잡고,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라갈 텐데 너무나 어려운 환경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이 따로 없어요. 우리 삶이 사자굴입니다. 서로 얼마나 기도해 주는지 몰라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 기억이.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원래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너는 진급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미혹이에요 이거. 베드로전서 5장 읽어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우는 사자가 어떻게 하느냐,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두루 다닙니다. 믿음이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마가 무슨 뿔 달린 채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이런 형태로 다가오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 살려면 말씀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방식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려옵니다. 잔혹한 세상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으니 말씀을 무시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혹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 친구 관계 문제를 참 어려워하죠. 친구 관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꽤 오래 전의 일이긴 하지만 어느 날 딸이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기도해보자. 아내가 계속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애가, 첫째 애가 참 가슴 아픈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가 이 문제를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알아? 엄마는 알아?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믿음을 잃어버린 이야기, 흔들린 이야기 들은 거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는 아이를 보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관계 문제도 마음이 아팠지만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말이 얼마나 통렬한 아픔으로 다가오던지 모릅니다.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은따. 아시아인이 거의 없거든요. 미국 아이들끼리만 어울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름 영어를 잘해도요 쉽지가 않아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얼마나 힘들까. 소용없다는 그 아이의 말에,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갈 때 엄마가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이가 실망하지 않도록, 이 딸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인도해 주소서.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다시 지났어요. 또 어느 날 딸이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기도를 너무 많이 했나 봐. 아이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에스더 나 안아줘. 어제는 에스더는 내 거야. 에스더 is mine 이러면서 막 서로 자기를 뺏어가겠다고. 그래서 이거 무슨 상황인가 막 이러면서 좋아하면서도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기도했었지. 기도가 소용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구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기도 안 했구나 깨닫게 되고, 또 하나 소외당하고 어려운 아이들 보면 그때가 생각이 나니까 함께 있어 주려고 하고, 그렇게 아이가 자라가더군요. 미국을 떠날 마지막 날, 다음날 새벽에 가야 되는데 그 전날 12시까지 기도의 응답으로 만난 미국 아이들하고 헤어지지 못해서 울면서 있는 그 밤 12시까지 제가 어떻게 이제 가라 할 수가 없겠더라고. 다 모여서 에스더 가지마. 어쩔 수 없이 헤어지고 왔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시대가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잖아요. SNS로, 전화로. 아직도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내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기의 하나님, 나의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너가 나를 의지하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 6장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숱한 인생의 여정, 어려움이 많았지만 비슷한 고백을 해요. 다니엘과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이에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출애굽기에서도 산파들 기억나시죠? 바로 왕이 이 남자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악법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 살려줬어요. 발각이 됐습니다. 이제 죽는 거예요. 바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꾸짖는데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살긴 살았습니다. 사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이 가만히 읽어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고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보십니다.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경외하는지를 보신다고요.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오늘 말씀 결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시는가? 28절 결론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7, 80년에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형통하다에는 전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장례를 치렀고 내일도 두 분의 마지막을,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보내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 부르시면 가야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이 남아있어요. 소금이 되어야 된다. 각 영역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자굴 같은 이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잡아삼키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힘으로 버틸 수 있겠냐고? 절대 못하죠. 그러나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더 나은 다니엘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시죠. 죄를 찾으려 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굴에 안치하죠. 이튿날 3일이 지나고 사흘 새벽에 사람들이 동이 트자마자 달려가죠. 갔더니 무덤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네요. 그 굴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굴에서 건지시고 살리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그분이 함께 계시고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찬송가를 지었어요. 너무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시편 46편을 근거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시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혹한 우는 사자들의 즐비한 이 사자굴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과 끝까지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아마 두 부류 정도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한쪽은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것만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앙이 아니었다면,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런 고난 당하지 않았을 텐데 믿기 때문에 보복하지도 못하고 모함하지도 못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도 못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고통, 거기에 처하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보십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보십니다. 하나님이 곁에 서셔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상황이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어느덧 60년 지나다 보니까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신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너무 세상과 닮아져 있는 자신을 보지 않으십니까? 다니엘서 6장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쓰여진 말씀이에요. 아니다, 나 살아있어. 나는 나를 신뢰하며 의지하고 무릎 꿇는 자를 나는 반드시 지킨다. 타협했던 삶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 다시 주님께 무릎을 꿇겠습니다. 세상에 꿇었던 무릎을 피고 주님께 무릎 꿇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고백하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